안녕하세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성경 우과해하기의 이부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옛 어른들이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셨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네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이런 말 아닌가요? 예, 그렇죠. 때로 우리가 말씀이 읽다 보면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내용도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맞아요. 저 이거 들어봤는데. 네, 이거 그 의심 많은 도마한테 하신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네네네네. 네. 우리가 보통 도마에게 별명을 붙일 때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네, 붙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진짜요? 왜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네.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때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그럼요. 도마가 없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 만났을 때, 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도마가 어떻게 반응했죠? 나는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내 눈으로 봐야 되고, 네네. 내 손으로 만져야 되고, 네. 여기에 못자국 봐야 되고, 네네. 옆구리에 창자국 내가 봐야 믿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와 제자들이 다 있는데 나타나셨어요. 네. 그리고 마치 도마의 이야기를 들으셨는 것처럼 무서워. 내 손을 가지고 내 상처난 곳들을 만져봐라.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의심하지 말라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이 오해를 해요. 저는 그래서, 약간 도마를 혼내키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 말씀하신 의미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이신 거죠? 도마의 경우는 사도죠. 네네. 예수님의 제자로 지냈단 말이죠. 네. 그 본 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사도들에게 있는 거죠. 네. 사도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도 사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로부터 듣고 증거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보고 전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네. 실제로 도마가 내가 봐야 믿겠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당한 요구죠. 네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보지 않고서 믿었는데 그렇죠. 복된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네. 보지 않고 믿는 거죠. 네네네. 이 보지 않고 믿고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거죠. 네네. 그리고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네네. 네. 와, 성령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그렇죠. 네네. 저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딱 보면은 그냥 혼내키시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숨은 뜻이 있는 줄 몰랐어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듣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듣는 거. 네, 네네. 그래서 오늘은 들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먼저 퀴즈 하나 내고 네네.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 네. 시간에 배운 내용 우리가 복습을 할 텐데 자, 네네. 첫 번째 문제. 네. 히브리서 1장에 옛 계시와 새 계시가 나오는데 네. 차이점과 공통점이 뭘까요? 일단 공통점부터.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였고 그렇죠. 차이점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전달자들이 달랐는데 옛 계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었고
새 계시는 이제 예수님 한 분만을 통해서 맞아요. 전달이 되는 그겁니다.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땀나네요. 아니요, 잘했어요. 네네네.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 그게 다행이다. 핵심이죠. 네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네. 또 그 뜻 따라 행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새로운 계시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마침내 완전히 드러나게 하신. 네네. 네, 아주 정답을 잘 맞췄어요. 다행이에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네. 하나님께서 영광의 광채시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네.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태양이 이제 빛을 발산하는 것처럼 발산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발산하는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퍼펙트. 좋습니다. 좋았어요. 네네네. 자, 오늘은 매우 또 중요한 히브리서에서 매우 중요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이 장 1절에 보시면 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네. 자, 요 구절만 우리가 놓고 보면 네. 이 히브리서를 뭐 읽거나 아니면 설교를 듣는 이 그 당시의 성도들의 형편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듣고도 흘렸나 그냥 든 채 맞는 채 막 이렇게. 네네네. 아주 그들이 신앙생활을 든든히 잘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네네네. 왜냐하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그 상황이라고 묘사를 하니까 그죠? 네네. 그들은 원래는 유대인이었던 건데요. 네. 네, 유대인이었다가 네네. 예수를 믿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너무 좋은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흘러 떠내려갈 상황.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 거죠. 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형편에 처해 있었을까요?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죠. 네. 86억 인구 중에 24억 혹은 26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정말 엄청난 그 퍼센테이지가 네.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다 알아요. 네네. 근데 1세기 당시에 주후 1세기 그 당시만 보더라도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네네. 예수 믿는 것이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네네. 네, 특별히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책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네. 로마 그 당시 로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삶이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에 살던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있었어요. 아하, 네네네. 그리고 뭐 정말 다양한 신이 있었죠. 네. 그리고 그 신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거기에 축제도 함께 한 거죠. 축제도 함께 하고 뭐 함께 즐기기도 하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네네. 완전히 그냥 그 사회 속에서 완전히 외딴 섬에 사는 네. 사람들처럼 정말 약간 구별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사는데 유대인들의 경우만 하더라도 또 나았어요. 네. 왜냐하면 한 2000년 정도를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믿지 않던 다른 이교도 사람들도 유대인들 저런 사람들이더라라고 알았던 거죠. 네네. 근데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네네. 저 사람들 뭐라고 뭔 행동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돼. 그리고 아내를 향해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허. 남편을 향해서 형제라고 이야기하니까 뭐야 이게 가족 관계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네네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네. 오. 그리고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열심은 굉장히 있는데 혹시 자기네들끼리 따로 모여서 이 로마 제국을 확 뒤집을 사람들 아닌가. 그렇게까지 두려움을 느꼈구나.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박해를 하겠죠. 아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핍박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못 살게
못 살 수가 참겠는 거예요, 없군요. 이걸. 네. 그래서 결국은 유대교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 핍박 안 받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들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다. 안타깝죠. 네네.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네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죠. 네네. 그러니까 밑줄 쫙 끌 부분이 있어요. 네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이 유념한다라고 하는 것, 네. 이건 그냥 굉장히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 제가 이 유념하라는 말, 뭔가 그 예전에 막 사극 같은 데서 맞아요. 막 저거나 유념해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공조가시옵소서, 유념하시옵소서. 네네네. 그렇게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단어가 성경에도 이렇게 쓰였네요. 그렇죠. 네. 유념.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 목사님. 네네. 그러니까 관심을 기울이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렇구나. 집중해서 관심을 기울이라라고 네네. 하는 의미죠. 그 유념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되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네. 그것도 밑줄 쫙이죠. 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해야 된다. 음. 이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랄레오라고 하는 파랄레오. 파랄레오. 네. 파랄레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파랄레오. 발음이 좋아요. 네네네. 이 단어는 정말 쓰임이 다양했어요. 네네. 반지를 끼고 있다가 반지가 쑥 빠지면 파랄레오예요.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음식을 먹다가 흘렸어요. 파랄레오. 파랄레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그냥 무심코 해버렸어요. 이것도 파랄레오예요.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 거죠. 뭔가 저도 제 삶에 파랄레오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목사님. 네. 들으면서 계속 찌르는데요. 네네네. 뭔가 이렇게 제 인생을 돌아보면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도 다른 데로 막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혹시 파랄레오? 그렇죠. 그것도 파랄레오. 그렇다면 저는 파랄레오를 정말 습관적으로 하는. 경험했어요? 네네. 우리가 많이 그 경험을 하죠. 네. 그리고 실제로 신앙에 있어서는 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들은 것에 유념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렇구나. 하는 이야기죠. 네네. 종교개혁자 중에 루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네네. 루터라고 하는 분은 이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배가 커요. 근데 키가 망가졌어. 와. 키로 배를 이렇게 조정해서 네. 목적지로 가잖아요. 근데 키가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상한 데로 막 흘러가지 않아요? 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네네네.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청중들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 네. 구원의 길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로 안 네네.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을 하죠. 시편 143편에 보면요. 한번 5절 한번 읽어볼래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아멘. 아멘. 그게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읊조리고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네네.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네.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정말 참담한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어려운 상황이죠. 네.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옛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고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한다. 이 말씀을 유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로 우리가 좀 그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 하나가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한다.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그냥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네. 말씀을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옛적에 나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는.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다. 유념함의 의미를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유념하면서 그 신앙을 지켰네요. 그렇죠. 멋있다. 자, 그다음에 2절, 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2절, 3절은 유대인들의 논증 방식 중에 하나인데 벌써부터 어렵다. 논증 방식. 네. 우리가 더 어려울 거예요. 칼 와호머 기법이라고요. 칼 와호머? 칼 와호머.
뭔가 신발 브랜드 이름 같아요. 그러거든요. 네네. 칼과 호머. 네네. 이것은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이라는 뜻이에요. 칼과 호머. 호머가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것이라고 하는 오. 뜻이에요. 그래서 대체로는 가벼운 것을 이야기를 먼저 해요. 네. 그리고 무거운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디에 강조점이 놓일까요? 무거운가? 무거운 것을 놓이죠. 휴. 잘했어요. 네네. 그래서 무거운 것에 놓이는 경우가 많고 이 무거운 것을 강조하려고 할 때 보통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물며라고. 하물며. 네네. 이러이러한 것이 이랬다 하물며 이렇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들이 네네. 생각보다 성경에 자주 나와요. 오, 많이 본 것 같아요. 많이 본 저도. 거 같죠? 네. 뭐 한번 찾아볼까요? 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여기도 하물며.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옛 제사 속에서 짐승의 그 피나 죄를 가지고 부정한 자에게 뿌렸을 때는 육체는 정결하게 했다는 거죠. 네. 근데 하물며 예수님의 죽음, 그 피, 그 제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한 것은 단지 육체가 아니고 우리의 양심, 우리의 내면인 거죠. 계속 불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신 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됐으면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물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매우 중요한 거예요. 칼와호머가 칼와호머. 네, 여기에도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물며가 나오면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팍 차리고. 정신 번쩍 차리고 네. 정말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뭐라 이야기하시는가 아하. 우리는 잘 찾아봐야 된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죠. 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책임을 감당하는 것도 네. 중요하다라고 하는 맞아요. 이야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을 묘사를 하면 동전으로 묘사하면 네. 한 면은 은혜, 네. 다른 한 면은 책임. 책임. 은혜와 책임. 그러니까 은혜만 주세요 이건 안 되고 네. 은혜를 받은 만큼 네. 정말 책임 있게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칼와호머 그 기법을 좀 이렇게 배운 후에 이렇게 앞에 말씀이랑 또 이렇게 성경 말씀 보니까 진짜 좀 뭔가 딱 정신 차리면서 들어야겠다. 그렇죠. 네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데 해야 되는 그 우리의 태도가 있다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건 어떤 표현일까요? 굉장히 시적인 느낌인데. 그렇죠.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긴박감이 느껴지죠. 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했던 행동이 뭐냐면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였어요. 네.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가지고 음식을 먹고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긴박감이 있어야 된다. 네네, 딱 긴장을 가지고. 너무 느슨해서는 안 되고 네. 긴박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베드로전서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죠. 네네네. 그 은혜를 딱 받을 때는 주시지만 그걸 받고 나서도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은혜 입은 자답게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근데 그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신다. 아멘. 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고 또 우리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혜만 누리고 책임 회피하면 안 되겠죠. 네네. K자매 성경을 읽고 나서 좀 삶이 바뀐 경험이 있어요? 항상 좀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그냥 쉽게 미워하고 정죄하고 막 이랬는데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사랑하라 하시니까 맞아요. 그런 마음을 조금 더 품고 싶은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뭐 이러면서 제 안에는 도저히 사랑이 없으니까 막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또 신기하게도 그러면 막 긍휼함도 생기고 맞아요.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성경은 굉장히 사람의 삶을 바꾸는 능력 있는 책이죠. 정말 그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맞아요. 네네. 우리의 내면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네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를 쭉 다듬어 가시는 네.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네네. 자, K자매 오늘 공부하면서 어떤 것 느끼셨어요? 사실 저도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몰랐을 때는 모태신앙? 네네. 그때 진짜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알아도 그 은혜를 받았어도 그렇게 살아낼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제 삶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좀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네. 기도도 하니까 정말 제 삶이 변화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계속 유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뭐 아주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자, 오늘 배운 말씀 요약 정리해 보면요. 네.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아멘. 유념해야 된다. 네. 이거죠. 그다음에 당연히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살펴야 된다. 네. 그리고 더 큰 은혜는 더 큰 책임을 요구한다. 아멘. 아멘. 자, 지난 시간 내준 숙제 말씀 붙드는 삶 살기 네. 해보셨나요? 네, 제가 맨날 이제 큐티를 하면서 그 말씀을 그러니까 아침에 큐티를 하면은 저녁에 내가 무슨 큐티를 했더라 오늘 이런 걸 까먹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를 그냥 이렇게 공부하듯이 하면 안 되겠다. 진짜 유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잘 지켜낼 수 있을까? 내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 방법을 한번 연구해본 그런 브이로그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대되네요. 네네. 자, 우리 K자매 브이로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떠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진리와 멀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는 하루를 살아보고자 합니다. 큐티해볼까요? 큐티하는 중. 오늘의 큐티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묵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첫 번째로 필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목사님. 오. 열심히 내가 필사를. 너에게 그리고 내가 너의 암송까지. 손에 오. 너는 내 손에서 넌 내 암송 너무 손에서 이 어려운 것 진노의 같아요. 포도주잔을 맨날 저렇게 하다가 또 까먹고. 포도주잔. 그래도 아주 뭐.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잔을 전날따라 안 되는 거예요, 아, 암송. 그래요? 그런 날이 가는 거죠. 네네네. 지금 되겠습니다. 아멘. 외운 것 같아. 외웠어요, 드디어. 네네. 그리고 이렇게 포스트잇에 오. 그날 이제 묵상했던 것에 대한 키워드나 오. 그런 것들을 이제 적어서 제가 제 방 곳곳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네네. 뭐 문설주에 뭐 앉을 때나 그럴 때나 완전히 그거네요. 네, 맞아요. 저렇게 붙여놓고. 내 삶에서 특별히 그리고 조금 더 이 부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더욱 라고 풍성하게 생각한 부분은 누리기 뭐가 위해서 있는지 좀 마음에 친구들한테 묵상해보고 이렇게 싶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이렇게 것 같아요. 나누는 너는 어떻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공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은 이제 친구가 없어서 저렇게 인형을 해놓고 했는데, 네네. 모든 방법을 다 네네네. 동원했. 아 정말 박수.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주 훌륭했어요. 네. 네. 성경 말씀에도 보면 네. 말씀을 읽고 나서 그냥 가서 지키지 않는 사람, 다 잊어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까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호. 그런 구절이 나와요. 네네네. 오늘날 거울 같으면 그런 일이 없겠죠. 네네. 근데 옛날 거울은 자기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네네.
근데 뭐 자기가 거울 보고 나서 뭐 거울에서 떠나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죠. 그쵸, 그쵸. 예. 이 브이로그 본 네티즌들 반응이 어땠나요? 네네. 아멘.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기도 네. 했고, 어떤 분은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 찬양을 들으신다고, 찬양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를 찾지요. 네.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다 드리고 주일 예배도 다 잘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오늘 들은 말씀을 정리해서 얘기해보라고 하시면 말을 못해요. 귀엽다. 이분이 닉네임 옆에 진짜요? 16살 이렇게 써있어요. 귀여운 오, 친구네. 16살인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드린다? 네네. 오, 대단하시네. 정말 열심히시네. 네네. 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전 날마다 큐티를 하고 요즘 말씀 암송을 하면서 일터에서도 묵상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자주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은혜를 구하며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멘. 보내주셨어요. 네. 다들 열심히 예, 유념하려고 정말,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네요. 근데 목사님, 예. 그러면은 목사님이 한번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념하고 또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을지? 저는 다윗의 그 고백을 우리가 한 번 더 곱씹어 보면 좋겠다. 네. 예, 시편 143편 5절 말씀. 그러니까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라. 네네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라. 기억할게요, 목사님. 예.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한다. 예. 오늘도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저도 아주 즐겁게 잘했어요. 네네. 예. 다음 시간에는 네. 불순종의 본을 따르지 말라라고 어허. 하는 주제로 우리가 공부해 볼 거예요. 네. 이번 브이로그 숙제는 순종과 불순종의 삶에 대해서 묵상해 볼게요. 사실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순종인 것 같거든요. 근데 순종을 잘 하시고 산 것. 그래요? 네. 그렇지만 이제까지. 제 마음을 비춰볼 때 음. 좀 순종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떠오를 때가 그래. 너무 많아서 한번 잘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됐습니다. 잘 하실 거예요. 네네.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오늘 성경 공부 과외하기에서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자는 말씀을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